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드려진 예배를 통해 또한 오늘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채워주시는 그 경험의 은혜의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태도와 갖지 말아야 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와 교만입니다. 기도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가까이 해야 되는, 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나타내는 태도의 모습은 바로 기도입니다. 반대로 교만은 멀리해야 되는 태도의 모습입니다. 기도를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기도가 나의 응답을 위해 나의 필요와 나의 소망과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어지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지, 또한 그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 연약함, 우리들의 무지함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그 연약함 가운데 강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교만은 어떠한가?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몰락이 따른다. 잠언 말씀에서 기록했던 것처럼 교만의 길의 끝은 멸망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교만에 빠지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와 떠나시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그 교만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들을 통해, 사실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멀리해야 되는 것, 우리들 가운데 없어져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교만의 뿌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기도와 교만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문을 열어주러 나왔습니다.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 알아차리고 너무나 기뻐서 문 여는 것도 잊은 채 달려가 베드로가 문 밖에 와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여종에게 내가 미쳤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종이 계속 사실이라고 우겨대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겠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이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조용히 하라고 손짓하며 주께서 자신을 감옥 밖으로 끌어내신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이 사실을 야고보와 그 형제들에게 알려주시오라고 말하고서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이전의 상황은 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있던 베드로가 교회를 박해하던 이들에 의해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리고 이 교회는 이를 위해 또 베드로를 위해 함께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 또한 우리는 함께 묵상했습니다. 한참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옥에서 베드로는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걱정하고 있었던 그 성도들을 찾아 교회를 방문하게 되어지는, 성도들을 방문하게 되어지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처음에 성도들은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은 정말 베드로가 감옥에 나올 수 있었을지에 대한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교회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니고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사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되는 것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도의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에도 기도의 모습은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유다의 빈자리를 채울 마띠아를 뽑기 전에도, 또 오순절 강림 사건 전에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할 때도, 집사들을 세우는 과정에도, 베드로가 다비다를 일으킬 때도, 또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날 때도,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이후에도 기도의 모습은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태도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교회의 모습 또한 역시 기도는 뗄래야 떼놓을 수 없는 태도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의 기도의 모습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그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도 그 가운데 있었을 수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겠지라고 하는 이 대목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탈출했다라기보다는 베드로가 그 순교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또한 그 복음의 확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베드로의 순교를 통해서 멈춰지지 않도록, 또 우리들이 그러한 핍박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 또 자신들을 위해, 또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성도들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이 기도의 모습은 우리가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말하는 이 모습 안에는 그냥 모이는 것, 교제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교회를 위해, 또 성도들을 위해, 우리 각각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을 위해 기도하며 애쓰며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하는 것은 우리도 역시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사역들을 위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사역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사역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모습들이, 또 모이며 애쓰며 나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은 우리 안에도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문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널리 퍼져서 믿는 사람이 더욱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러한 모든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사건들이 복음이 확장되어진 것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해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순간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교회 안에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때의 교회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던 것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부흥의 불길들이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기록한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처럼 교회가 성도들 가운데 기도가 멈춰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해와 핍박 가운데 교회가 성도들이 의지했던 것은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왜 이러한 어려움과 박해와 핍박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상황들을 불평하며 그러면서 나아가는 그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이러한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복음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순간들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습들이 있었기에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는 부흥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부흥과 또 교회와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새롭게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또 다산의 예배당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배 가운데 우리 사역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주마다 수요일과 주일날 중보기도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갖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새롭게 세워지고 있는 그 예배당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는 예배당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 되어짐으로 그 예배당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 그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시 헤롯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지어 헤롯에게 와서 왕의 시종 블라스도를 설득해 화친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헤롯 왕의 영토에서 나는 양식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약속한 날에 헤롯은 왕의 의복을 갖춰 입고 왕자에 앉아 사람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것은 신의 음성이지 사람의 음성이 아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천사가 즉시 헤롯을 내리쳐서 그는 벌레에 먹혀 죽고 말았습니다. 이 헤롯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서는 안 되는 모습이 무엇인지, 또한 교회가 갖지 말아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욕심이 잉태에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을 낳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쳐서 그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가득 찼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권력을 즐기고 자신보다 위대한 존재는 없으리라 생각했던 교만의 모습을 우리는 헤롯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은 헤롯의 비위를 맞추며 헤롯에게 양식을 공급받기 위해 애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헤롯은 자신의 권력을 다시 한번 즐기게 되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보다 위대한 존재는 없으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헤롯은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로채는 욕심의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만을 치심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 교만은 복음을 증거하는 장애물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도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가는 기폭제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널리 퍼져서 믿는 사람이 더욱 늘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모습 가운데서도 역시 교만의 모습은 우리들의 복음의 능력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되어지지만, 기도의 모습, 또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는 기도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복음의 확장은 널리 퍼져나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교만의 끝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복음의 능력은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세상과 맞서 싸우는 믿음의 공동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증거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 생명과 참 진리와 참 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참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은 모아다가 불 속에 던져 태워버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가지는 어떻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쓸모없는 가지가 되어 결국 불에 던져 태워버리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본다면, 교만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또 그 안에 뿌리 내어지고 있는 가지의 모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끝은 불에 던져 태워 죽게 되어지는 사망의 모습에 이르게 됨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반대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가지의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지의 모습은 그 끝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떤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태도의 모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는 그런 태도의 모습을 위해 지금 나는 어떻게 신앙의 모습을 지키고 있는가,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때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라고 하는 것, 주변의 칭찬과 격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지게 되는 교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는 것뿐입니다. 얄팍한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가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교만에서 멀어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붙어있는 가지는 교만에서 멀어지는 가지가 되어질 것이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아가는 것은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교만이 아닌 기도의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온전한 가지의 모습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온전히 맺혀지며 나아가는, 또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교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모습이 아니라 온전한 기도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가지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어서 우리가 그 일들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